37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참 귀한 시간 보냈습니다.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제가 설교를 약간 뒤를 좀 줄여서 오늘 영상이 좀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 문준영 집사님이 어젯밤 밤새면서 만든 영상이에요. 그 영상을 보시면 100마디 말보다도 더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그 가운데 5명의 우리 또 간증자들이 또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화목하게 하는 말씀 26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벽돌로 삼고 순종을 기둥 삼아 내 삶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을 보면 열왕기서의 저자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열왕기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에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한 지 4년 정도 되었을 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기록합니다. 근데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되었을 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도만 될 것 같은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480년이 되는 해에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 말까지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오래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성전 건축하는 게 그 시점이 어떤 때인지 그것까지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학자들은 그 의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지금 성전 건축이 출애굽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성전이 건축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전 건축 이것만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이끌어내셔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역사의 완성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동형 청막이 아니라 고정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정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천막 형태의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 땅에 완전히 정착했기 때문에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유랑자도 아니고 남의 땅에 빌붙어 사는 세입자도 아니고 이제는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전 건축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너무나 의미심장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쳤는데 7년 동안이나 애를 쓰면서 성전을 다 마쳤는데 그 뉘앙스를 잘 보면 하나님이 이 성전의 완공을 놓고 솔로몬을 막 칭찬하거나 야 네가 전 성전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지구나 하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평가해 준 장면이 거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해 놓고 솔로몬은 매우 감격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놓고 거의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을 보아도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씀의 뉘앙스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힘을 다하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늘을 자신의 보좌로 삼고 이 온 땅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 안에 모실 수 있겠냐고. 어림없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인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 하나님이 안식할 만한 처소는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아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솔로몬이 힘을 다해서 수많은 은금과 각종 보석으로 그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존귀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땅에 붙어있는 그 건물 성전에 거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사도행전 기자는 말을 합니다. 17장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인생들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건물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성경 기자는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 말씀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거하시며 그 가운데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지으신 건물 안에서 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별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실 정도로 크고 광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을까? 성경 이곳저곳에서도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그 건물 안에 담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건물 자체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요. 그 대신에 자신을 위하여 건물을 짓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우리가 함께 계신다 하는 그것을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와 찬양과 기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 건물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무리 메가처치를 지어놓고 그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넣고 에스컬레이터를 넣고 그 가운데 각종 편의점을 다 넣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건물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감격해 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감격하시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만 몇이든 그 건물이 지하에 있는 예배당이든 2층 3층에 몇십만 원의 월세를 내고 들어가 있는 교회든 하나님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더욱 기뻐하신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아니면 예배 공간을 마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그분이 기뻐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자체에는 하나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짓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초라한 건물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담아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맨 처음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지으라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 표현이에요. 성전의 옛 모습이 성막인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왜 지으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하여. 이게 목적인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 하나님이 들어가 사실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위한 장소, 이 세상이 볼 때 이 백성들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놓은 것이 성막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크게 지어야 될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화려하게 지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이 사는 동일한 천막 재료와 그리고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본질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성전 건축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도 성전 참 잘 지었다, 보기에 참 좋구나, 멋있다, 아름답다, 화려하다, 그런 말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요. 그 대신에 단 한 가지 약속만 해주시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할 것이며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살리라. 그 약속 한 가지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저기 어딘가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저 밑에 어딘가에 살고 뚝 떨어져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그 위에서 그걸 지켜보시면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뭐 하나씩 허락해주고 뭔가를 거절하시고, 이게 아니라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성막과 성전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아도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서 모세에게는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찾으시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해주시는 사랑이다. 함께 해주시는 사랑.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정말 티끌에도 불과한 그 인생과 함께 해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 온 땅이라도 그분의 영광을 다 담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걸 묵상해 보시라고요. 그 함께 해주시는 사랑 때문에 모세에게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을 영영히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그 가시적인 표현이 성막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아닐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그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과 저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들과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신다, 그것처럼 놀라운 사랑은 없어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요, 그 사람은 모든 면에 출중하고 탁월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찬사를 보낼 정도로 완벽해 보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위해서 나는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어요. 안에서도 새고 밖에서 새는 쪽박 같은 형편없는 엉터리, 흠잡을것 투성.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걸 기뻐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수준이 너무나 많이 차이 나면 함께하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수준이 너무너무 다르면 함께 대화하는 것도, 함께 일하는 것도, 함께 노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한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한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지요.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격차가 나는 그 관계 속에서는 함께하는 모든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함께하길 원한다, 이 말이 더 강력한 표현이 아닐까. 왜 결혼을 합니까? 결혼해서 정말 명품 백을 사주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과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좋지만 함께한 그 자체가 좋으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은 하늘을 보좌로 삼고 이 온 땅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아도 부족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같이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그저 호흡만 잠시 끊어져도 그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서는 이 초라한 인생들 사이로 쑥 들어와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냐고 묵상할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이보다 강력한 사랑의 고백은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하기가 너무너무 기쁘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능력에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분이시고,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못된 것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인들이지만 그분은 흠도 티도 없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불편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속 터질 때가 많으실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겠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리라,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지 내가 보여주리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자신의 영광을 담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난 즐겁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인생들이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고 사랑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셔요. 성육신 사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이 도대체 감도 못 잡으니까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혀서 보내시면서 그 가운데 친히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그분의 음성을 내 귀로 직접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인생들로 하여금 아주 조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붙들고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사는 저 영원한 세상을 우리는 사모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니 그것으로 모자라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까지 내주하게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성육신 사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을 친히 붙여주십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살길 원하신다, 그 증거로서 자신의 아들 하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아느냐. 지난 30년이 넘게
성경을 붙들고 씨름씨름해 왔는데 오늘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성경이 뭘까? 성경은 임마누엘의 역사다. 임마누엘의 역사. 창세기도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계시록 끝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그 영원한 세상까지 다 포함해서 성경은 다 임마누엘의 역사구나. 끊임없이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악하고 초라한 인생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전체 이야기구나.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인생들과 함께하시는 그 모습을 66권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계시록은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같이 함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함께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제 완고한 마음을 두드리시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도대체 뭐라고? 그저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고 아니면 하나님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성전을 짓고 그런 일들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 루틴의 그 삶 가운데 속에서도 너가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식사기도 잠깐 형식적으로 드릴 때도 하나님 그 옆에서 같이 있기를 원하시고, 내가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피곤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 마음 찾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하길 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일상 모든 것들을 나와 함께하길 원하신 하나님,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초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영광 다 벗어 던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어요. 성육신. 여러분과 저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로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구한 것도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해주기 위하여,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어요. 이것처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성육신. 생각하면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신약의 그 임마누엘 사건이 구약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성막이고 성전인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더 확연하게, 더 분명하게 계시되었지만 구약의 형태 가운데는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에 임하는 영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에는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신전과는 확연히 구분되어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크기라는 겁니다. 크기.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지었다고 하니까 그 성전이 굉장히 큰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보다 안 커요.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크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여기서 규빗이라는 것은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가 말하는 것이니까 약 한 45cm 이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가 13m. 이해하기 쉽게 평수로 따지게 되어지면 그때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의 평수가 약 70평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공간이 100평인데 높이가 14m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4층 건물 정도, 우리 지하부터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크기가 우리 교회보다 크질 않다. 뿐만 아니라 모세기 지으라고 한 그 성막의 크기는 솔로몬의 성전의 또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 작고 초라한 곳에 거하길 기뻐하셔요. 그 자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 사이에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성막과 성전은 그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신다, 그걸 보는 눈에 보이는 징표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작은 공간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자신을 친히 줄이고 또 줄이고 축소하고 또 축소해서 그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방의 신전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고 화려해요.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의 유적지를 가보면 그 크기에 압도되지 않습니까? 기둥 하나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아니 2000년 전 30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기둥을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니 그 건물 안에 그 기둥들이 쫙 줄 서서 그 2000년 3000년 동안 버텨온 그 웅장한 그 신전들 말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보아도 정말 그 규모에서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방 신전들 크고 화려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서 나와 너희는 다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전의 크기로 인생들을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 신전 앞에 가기만 하면 인생들은 겸손해지고 기가 꺾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지요. 크기만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저 위쪽 산등성에 아주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신전들을 다 지어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곳에, 그 근처에는 다른 건물도 없어요. 그 우뚝 그거 하나 서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과 구분이 지어져야 더 신성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건 다 가짜 신들이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거리감을 두길 원치 않으셔요. 함께 하시겠다고, 아예 같이 사시겠다고, 딱 붙어 있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성전을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규모가 주는 신성함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성전의 크기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0년 동안을 넓은 농구장을 빌려서 그 가운데 속에 몇백 명씩, 800명, 900명, 그러다 최근에는 1000명, 1200명, 가장 많을 때는 1400명까지 그 농구장 안에 그 수많은 친구들이 막 율동하고 뛰어다니면 그 뜨거운 양철 지붕 안에서요 숨쉬기가 곤란해요. 땀이 비오듯 들어오면서 막, 그렇지만 그 강단 위에서 딱 올라가서 그걸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감격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교회 안에서 했어요. 은자 승리교회 안에서. 그것도 공간이 작으니까 1층과 2층을 비디오로 연결하고 음향으로 연결하고 해서 그것을 양쪽에 나눠 선생님들 다 나누어서 했어요. 농구장에서 할 때는 한 클래스가 100명, 많으면 140명, 150명, 아주 많은 친구들,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도 않고 저 뒤에는 막 놀고 해도요 하나도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첫날에 우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간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학교 안 갔던 친구들 3명, 4명이 한 반에, 선생님은 7명, 6명인데 애들은 3명, 4명, 그 다음 오후에는 30명, 40명 이렇게도 오고, 아이들 역시도 그냥 많은 클래스가 30명, 40명, 적은 클래스는 14명, 15명. 그 모습 가운데 속에 우리가 규모가 주는 은혜는 없었는데요, 함께하는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외우면서 불러주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이게 서로 전체 이번에 주제된 connected, 서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 그 연결된 느낌을 우리 스태프들과 필리핀 선생님들 스태프들과 그 다음에 수많은 아이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게 막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깔아줘, 스펙타클이잖아요. 쫙 깔아주는 그 가운데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물가로, 그 바다 사이로 쫙 걸어가면서 그 물벽을 바라보면,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 여리고성 그 강력한 두겹성을 갖다가 그냥 돌기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소리 크게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돌 위에 돌아 남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이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혈루병 걸린 여인이 다른 사람들 몰래 밑에 기어와서 예수님의 옷 하나 딱 맞췄을 때, 그때 자기 병이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이 그녀를 딱 일으켜 세우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아니 사마리아 수가성 가운데 속에 아무도 자기를 외면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 여인은 커넥트가 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가운데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한 여인이 변화되어지는, 우리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을 받아요. 농구장에서 집회를 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작게 집회를 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농구장에서 주는 규모가 주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때로는 교회에 싸게 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직접 줘서 연결되어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그 광담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여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닐까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거나 낙심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자꾸 놓쳐버리는 게 무엇이지요? 함께하는 기쁨을 놓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제 아내가 저한테 가끔 섭섭한 말을 해요. 아니 제가 섭섭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섭섭해하는 말이 있어요. 함께하는 거, 당신은 이거 의무로 하는 거야? 아니면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함께하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성막이나 성전을 어떻게 짓든지 함께하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 그것이 너무 즐겁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의 크기나 화려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데 공동 번역을 갖다가 제가 그 뉘앙스, 그 느낌을 그대로 알려줘서 그냥 아예 캡처를 했어요. 따로 옮기지를 않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렸다. 네가 짓는 이 집 말인데 만일 네가 나의 규범대로 살아가고 내 규정을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살아가면 나는 네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그리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지내리라. 12절 맨 앞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짓는 이 집 말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번역을요 점점점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도 문자를 보낼 때요 가끔 어떤 말을 하다가 그냥 점점점 하고 말을 흐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분을 점점점 하고 생략해서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서 해석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 쓴 것보다 이 생략이요 어쩌면 그 마음을 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놓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집 말인데 점점점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안 하셔요. 그 쭉 건너뛰어서 내 계명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점점점 하고 생략하신 말씀은 도대체 뭘까? 저는 이 부분을요 이렇게 묵상하며 읽었습니다. 얘들아, 중요한 건 이 건물 아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 그게 진짜다. 이 건물만 딱 지어놓고 주면 내가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너에게 이런저런 복을 주는 것, 절대로 아니다.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난 그게 진짜 기쁘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일거수일투족을 살아가는 삶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짓고 있는 건물 말인데 너희들은 내 집을 짓고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 마음을 먼저 알아줬으면 좋겠다.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딱 가둬놓고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와주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런 성전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성전 잘 지어놨으니까 여기서 뽀대나게 편하게 계시고 제가 살아가는 그 초라한 자리에는 절대로 따라오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한 번씩 방문하겠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좀 격하게 표현하면 그런 성전은 무너뜨리는 게 더 낫다고. 마음이 계속해서 쏟아지지 않는 그런 자리에 난 거기 거하지 않는다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구약시대에 2번 성전을 건축하고 신약시대에 한 번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과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감히 누가 엄접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 무너졌어요. 왜? 하나님 내어주신 것이죠. 이방인들 다 무너뜨리도록. 맨 처음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 그들이요 이사에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저 얼마나 형식적이었으면 이사에서가 딱 열리자마자 1장 가운데 너희들은 성전 뜰만 밟고 가는구나. 나하고 마음은 하나도 안 나누고 날 여기다 딱 가둬놓고 너희들은 가서 또 네 맘대로 살고 그저 성전 뜰만 밟고 이런 성전 필요 없다. 문 닫아버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하여 솔로몬 성전 다 망가져요. 뿐만 아니라 포로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스룹밥이라고 하는 총독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뭐가 가진 게 있겠어요? 건물에다 성전이라는 이름 붙여 지어놨는데 너무너무 초라하니까 옛날 그 성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은 사람 다 울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포로 생활을 태어난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웠다는 감정에 또 울어요. 다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근데 그 성전도 헬라 시대, 그 로마 시대 그것도 다 망가져요. 그리고 나서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자기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또 건물을 짓는데 솔로몬의 성전보다 4배는 더 크게 지었어요. 근데 그것도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망가지지. 하나님은 그 건물 자체에 의미를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건물은 상징일 뿐이고. 여러분 구약적인 의미에서 성전은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신약적인 개념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을 땅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을 뿐이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성전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나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가 바로 성전이지. 이 안에서 하나님 계시면 내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속에 내가 하나님의 건물을 지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드러나게 되었었는 거예요. 아주 크고 화려한 건물을 딱 지어놓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건물이 됩니까? 아니요. 오늘날을 보십시오. 그렇게 큰 교회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 건물 자체가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곁에 있는 사람이 다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벽돌 삼아 순종을 기둥 삼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을 이 안에 세워가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런 면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원래대로 하면 오늘이 바로 우리 은작교회 우리 창립기념주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맥주감사주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더 확장하고 더 편리한 시설로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예배당을 우리는 지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이 안에 속해 있는 430명의 성도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 그게 진짜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모이는 회집의 예배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장소로서 건물을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는 건물 자체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성전 하나하나, 그게 우리들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 위해서 지었지만 하나님은 건물 성전을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땅 위에 세워지는 건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성도들의 심령 성전을 더욱더 사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건물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종교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서는 것이지요.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내 일상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점점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관계하는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 뜻을 굽히고 그분의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원하고 그 일련의 과정을 다 해서 내가 바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그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그 감격,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순금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신약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순금이 아니라 내 내면을 말씀으로 장식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을 순종으로 장식하기를 원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줄 믿사오니, 내 자분의 성도님들 정말 성전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양을 해야 될 텐데, 우리 헌금 찬양, 우리 영상을 보면서 헌금하도록 하죠.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왔던 장면인데 한 9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보면 우리 문준영 집사님이 아주 잘 만들어줬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 영광이 맺던 이거 다 불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합시다.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들의 심령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인생들이 그냥 여기서 물놀이하는 게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단 한 심령도 빼놓지 마시고 아버지 이번에 특별한 경험을 해주시되 오순절 마가다른 방에서 그님 나오지 없사 단 한 명도 빼놓지 마 120명이 다 같이 성령을 경험했던 그들 나오지 없사 아버지 우리는 이 저녁에 이 시간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이제 이틀 있다가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들과 함께 나오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해주시는 삶에 인도하신다는 걸 믿음을 믿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을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 못할만 예수님이 인생이 끝나고 뭐가 되시고 뭐가 더 그때 당시에 남녀에서 모였다고 가벼운 제가 망하고 돌아가는 거이 친구의 인생이 뭐가 더 and by Group 7 and by Jesus. Thank you for this day. Good morning, everyone. My name is Leslie from Group 2. Ayun, sana mas marami pa pong teachers kasi ayun, yun yung pinakakailangan po ng church. And sana may mga dumating pa po ng mga bata na may puso rin po sa pagtuturo para sa mga bata. And
그 우리 문정 집사가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모델로 삼은 친구가 이제 말빈이라고 친구거든요. 그 친구에게 좀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은자 승리교회 친구는 아니고 맨 처음 날 그 친구 봤을 때 애들이 다 걔를 놀리는 거예요. 막 따라하면서 막 걸음걸이도 그러고 말하는 것도 그러고 막 이런데, 근데 저 장면 못 봤었거든요. 근데 문현 집사가 저 맨 마지막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예, 좀 이따 오늘 그 광고가 이제 오늘 2시 예배 때 우리 갔다 왔던 친구들 팀 가운데 5명 정도가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한번 참 은혜가 되는 시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간증 다 끝난 다음에 또 우리 안수 집사회에서 우리 이번에 갔다 온 친구들 꽤 숫자가 많은데 또 고기 사주겠다고, 그래서 또 좋은 또 위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곧 우리 은자교회 7개 교육부서가 있는데 또 여름 성경학교가 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단기성으로 시작된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우리 모든 교육부서에서 또 배가 되어서 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월 생일 맞으신 분들 계셔요. 우리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드릴 텐데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중자 사모님, 그리고 장수희 집사님, 홍춘희 권사님, 김태순 권사님, 강지영 권사님, 이강호 장로님, 강신배 집사님. 우리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제가 선교 단기성 가 있던 동안에 우리 원로 사모님 8순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 때는 또 8순이라고 해서 또 뭐 고기랑 떡이랑 뭐 이런 거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 다 올라와 주셔서 우리 같이 음식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안에서